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그 맷 챈들러 목사님 설교 녹취록 일부인데요. 네네. 보통 복음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는다. 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 그림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복음이 내 문제 해결, 여기에만 딱 국한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설교가 보여주는 좀 더 넓은 시야를 오늘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시는데 설교자는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시작일 뿐이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설교자 자신도 처음엔 약간 그냥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막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거든요. 비유를 잡초뽑기라고 들던데? 아, 잡초뽑기요? 그거 되게 와닿는데요? 네. 근본적인 건 못 건드리고 자꾸 겉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행위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 어려움을 되게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다가 금방 지치고 마는 거죠. 그럼 그 관점을 넘어선 어떤 결정적인 계기, 통찰 같은 게 있었나요? 자료에선 뭐라고 하죠? 네. 그 핵심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이걸 넘어서서요. 아, 넘어서서. 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선언이죠. 와. 여기서 복음의 스케일이 그냥 개인을 훌쩍 넘어서 온 우주로 확 커지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그럼 그 큰 그림의 일부인 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회복 프로젝트의 한 부분인 셈이죠. 이야, 온 우주의 회복 프로젝트라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 관점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다는 그 사명 있잖아요.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네네. 땅을 다스리라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세상을 돌보라는 그 명령. 그거라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세상을 돌보라고 주신 명령, 즉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죄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그 임무를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회학자 말을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또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현존으로 다시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신실한 현존. 아, 표현은 참 멋진데 이게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거대한 비전을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좀 실천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그래서 자료가 딱 3가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일터입니다. 일터요? 네, 단순히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곳 이게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 현장으로 보자는 거죠. 일터에 대한 관점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그 부지런함 또 진실함 자체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눌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의미 전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영역은 뭐죠? 두 번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 그냥 우리 식구만 챙기는 그런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 있잖아요. 그걸 이웃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뭐랄까 선교 전초기지 같은 곳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이 되게 흥미로워요. 선교 전초기지요? 집이요? 와. 네, 자리발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거창한 전도 집회 이런 데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집에서 같이 편하게 밥 먹고 교제하다가 마음을 열었다. 이런 간증도 소개하거든요. 아, 식탁
식탁 교제가 중요하군요. 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뭐 자녀들 스포츠 경기 응원 가서 다른 부모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환대를 집 밖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와, 집 식탁이 선교 전초기지라니 진짜 신선한 발상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어딘가요? 우리가 속한 도시 또는 공동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바벨론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네 환경미화에 참여한다거나 주변에 좀 소외된 이웃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요. 아,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밝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요. 그렇군요. 결국 일터,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들에서 복음을 살아내라는 메시지네요. 아, 그리고 자료에서 약간 역사적인 주장 같은 것도 하나 언급하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복음이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서 톰 홀랜드의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인용하는데요. 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뭐 병원, 고아원, 공교육, 심지어 보편적 인권 같은 개념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주장이 있군요. 네, 복음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걸 좀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설교 자료는 복음을 개인 구원이라는 틀에만 가두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뭐 일하는 방식,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식,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실현해 나가라는 아주 능동적인 부르심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이랑 세상 속에서의 책임감 있는 삶,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확장된 복음 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딱 통합되는 거죠. 단순히 뭘 믿느냐를 넘어서서 그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일상, 그 공간들 있잖아요. 매일 가는 일터, 또 가정, 내가 사는 동네, 거기서 혹시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곳의 안녕을 구할 그런 작은 기회는 없을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둠을 조금이라도 밀어내고 작은 빛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당신만의 신실한 현존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